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역사 스토리텔러 경주 알리도 전 소장입니다. 오늘은 신라시대의 최치원이 편찬한 신라 수의전에 나오는 영호세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신라의 기이한 이야기들을 모은 문집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 희생, 그리고 하늘의 기적이 얽힌 감동적인 전설이에요. 주인공은 동해에 살던 평범한 부부 영호와 세호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신라의 하늘을 바꿨을까요? 자, 편안히 앉아서 가야금 선율과 함께 떠나볼까요? 통일 신라시대 약 9세기경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영호와 세호라는 부부가 살았어요. 영호는 힘센 어부였어요. 매일 아침 그는 나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죠. 세호는 집에서 비단을 짜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녀의 비단은 정말 특별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그 비단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하늘의 별빛이 어우러진 듯 했죠. 마을 사람들은 세호의 비단을 신의 선물이라 불렀어요. 영호와 세호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어요. 세호는 매일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소서. 영호는 바다에서 돌아오면 세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내 기도가 나를 지켰어. 그들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서로가 있기에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하늘이 맑게 빛나던 아침 영호는 평소처럼 배를 띄웠어요. 하지만 점심 무렵 갑작스레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풍랑이 일었어요. 파도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르고 바람이 배를 뒤흔들었죠. 영호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지만 배는 통제력을 잃고 바다 깊숙이 떠밀려 갔어요. 세호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영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며 수군거렸어요. 그 큰 풍랑 속에서 살아날 리 없어 세호는 그런 말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 바닷가에 나가 영호를 불렀어요. 영호야, 어디 있니? 꼭 돌아와. 하지만 바다는 침묵할 뿐이었죠. 며칠 뒤 세호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영호가 멀리 동쪽 바다 너머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습이었죠. 그는 희미한 빛 속에서 말했어요. 세호야, 나를 찾아와. 꿈에서 깬 세호는 결심했어요. 내가 영호를 찾아야 해. 마을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말렸어요. 여자가 혼자 바다를 건너? 미쳤어. 하지만 세호의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짠 가장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을 챙겼어요. 그 비단은 영호를 위한 선물이자 그녀의 희망을 담은 부적이었죠. 세호는 작은 나무 배에 몸을 실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뒤로하고 그녀는 노를 저으며 바다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곧 거센 파도가 그녀를 덮쳤어요. 배가 흔들리고 물이 갑판 위로 쏟아졌죠. 세호는 비단을 펼쳐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늘이시여, 제 사랑을 지켜주소서. 영호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파도가 잔잔해졌죠. 신비한 빛이 세호의 배를 감싸며 동쪽으로 인도했어요. 며칠 밤낮을 표류한 끝에 세호는 낯선 땅의 해변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왜 오늘날의 일본이었죠. 기진맥진한 세호가 해변에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호야. 놀랍게도 영호였어요. 영호도 그 풍랑에 휩쓸려 이곳에 표류한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네가 올 줄 알았어. 영호가 속삭였죠. 세호는 비단을 꺼내 영호에게 건넸어요.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영호와 세호는 외의 작은 섬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영호는 현지 사람들에게 어업 기술을 가르쳤고 세호는 비단 짜는 법을 전수했죠.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 덕분에 섬은 점점 번영했어요. 주민들은 영호를 왕으로 세호를 왕비로 추대했죠. 부부는 섬을 평화롭게 다스리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신라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영호와 세호가 외우로 떠난 뒤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희미해졌죠. 낮에는 짙은 안개가 깔리고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나라를 덮었어요. 농작물이 시들고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신이 우리를 버렸나? 신라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재앙의 원인이 뭔가? 점성술사들이 하늘을 관찰한 뒤 말했어요. 영호와 세호 부부가 신라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신라의 해와 달을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그들이 외우로 가면서 1월이 빛을 잃은 겁니다. 왕은 즉시 사신을 외로 보냈어요. 사신들은 바다를 건너 영호와 세호가 다스리는 섬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부부에게 신라의 상황을 전했죠. 신라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영호와 세호는 고향의 소식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영호는 섬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버릴 수 없었죠.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해. 세호는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도울게. 그녀는 자신이 짠 가장 아름다운 비단을 사신들에게 건넸어요. 이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세요. 하늘이 빛을 되돌릴 거예요. 사신들은 비단을 들고 신라로 돌아왔어요. 왕궁에서 성대한 제사가 열렸어요. 제단 위에 세호의 비단을 펼치고 왕이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늘이시여 신라의 빛을 돌려주소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단에서 눈부신 빛이 솟아오르며 하늘로 퍼져나갔어요. 구름이 걷히고 해가 다시 찬란히 빛났어요. 밤이 되자 달도 만월처럼 환하게 떠올랐죠. 백성들은 환호하며 춤을 췄어요. 영호와 세호 덕분이야. 신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농작물이 자라고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죠. 영호와 세호는 외에서 계속 섬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후손은 일본의 왕족이 되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의 연호랑 세호녀 설화와 비슷하지만 최치원의 신라수의전에서는 비단 제사와 하늘의 기적이 더 강조되죠. 이 설화는 사랑의 힘, 희생의 가치, 그리고 신라와 외의 문화 교류를 상징해요. 저는 영호와 세호의 사랑과 세호의 희생이 큰 기적을 만들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사랑은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밝히는 힘이 있죠. 이 스토리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